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해갈되어야 삶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삶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와 또 말씀 묵상하다가 한 8시 정도 되면 이제 아침 식사하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아침에 종종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좀 장애가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아침에 좀 편안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양손에 뭔가를 이렇게 꽉 붙들고 요렇게 붙들고 너무 불편하게 그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매일은 아니지만 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내면에 그의 어떤 정신세계에 과연 어떤 채워지지 않는 깊은 목마른 어떤 결핍 그런 것이 있어서 항상 뭔가를 양손에 꽉 붙들고 그렇게 다닐까.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서부터 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비난받고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에 늘 목말라 합니다. 어려서 이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 돈에 대한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평안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의 좀 행복함, 어떤 사람은 이 자녀들의 앞길에 좀 형통함이 있기를. 사람은 다 누구나 여러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칠 때가 많고 낙심할 때가 많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나라 잃고 포로 되고 정말 삶에 너무 많은 목마름을 안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인생의 여러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삶의 여러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갈급함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수와 같은 그런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첫째로 목마른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라.
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이 한 절 말씀에 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인생에 어떤 목마름을 안고 있든지 하나님은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파트와 또 도심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아파트 동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웃집에 가까이 사는 분들의 그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갈급함이 있고 어떤 목마름이 있고 우린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요즘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오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러분,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갈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로 나오라. 신학자 터툴리아는 이 물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또 능히 충분히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샘물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다른 말로 하면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우리의 인생에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샘물 대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목마름을 견디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한 번은 삼손이 동족에 의해 붙잡혀 굵은 밧줄에 결박당하여 당시에 이스라엘 원수가 블레셋이었는데요.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집니다. 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 마음대로 약탈하지 못했던 블레셋 군대는 기뻐하고 열광합니다. 드디어 삼손을 우리가 잡았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누구입니까? 천하장사 아닙니까? 삼손은 그를 묶었던 이 밧줄을 마치 썩은 새끼줄을 끊듯이 끊어버리고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를 주어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우는 참 신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죠. 그런데 이 삼손이 그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승리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00명을 공격하여 싸웠으니 너무너무 지치고 목이 타고 갈증을 느껴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찾아보지만 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천하의 장사 삼손도 그렇게 힘이 있고 1000명을 쓰러뜨렸지만 목마름 앞에서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묵한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얻은 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도 삶에 어떤 목마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도 들여다보면 인생에 어떤 목마름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의 삶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삼손처럼 인생에 어떤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내게 나오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목마른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로 오라.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의 샘물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엔학고레를 준비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 누구도 우리 인생의 깊은 목마름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9월 가을입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내게로 오라.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먹으라.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첫째 오라고 하셨어요. 내게 오라. 물로 나오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게 와서 좋은 것을 먹으라. 1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먹으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와 저조로 비유하고 있고요.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양식과 기름진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을 때 첫째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두 번째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이 공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 있고 우리의 인생에 갈급한 목마름이 있는데 이 시대의 많은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못하는 다른 것에 수고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다른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혹시 너희가 그렇지 않느냐? 정말 우리의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다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다른 데 힘을 쏟고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은 더 황폐해지고 목마름은 해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림태주 시인의 관계 물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헬스클럽에 가서 러닝머신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 러닝머신에 처음 보는 어떤 아가씨가 와서 같이 러닝머신을 타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은근히 경쟁심이 붙여가지고 레벨을 한 단계 살짝 올려서 더 빨리 걷습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도 레벨을 올려가지고 같이 또 빨리 걷습니다. 이 남자는 그걸 보고 레벨을 한 단계 더 올립니다. 그러자 이 아가씨가 또 올립니다. 자꾸 올리다 보니까 이제 달리기 시합이 된 거예요. 막 서로가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한참을 달리다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헉헉거리다가 굴욕적으로 이 스탑 버튼을 누르고 멈추고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 본 아가씨와 달리기 경쟁하다 진 거예요. 너무 그날 무리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몸살까지 난 거예요. 몸살을 앓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헬스클럽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자기 옆에서 달리기 시합했던 그 아가씨가 그날 처음 새로운 트레이너였던 새로운 헬스 트레이너가 그날 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하고 경쟁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참담한 굴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심은 열등감을 안겨주고 정신과 건강을 해치고 불행의 근원이 된다.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쓸데없는 경쟁심에 빠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녀와 순수하게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었을지 모르는데 괜히 쓸데없는 일에 그냥 힘을 쏟다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어떤 깊은 갈급함을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본질적으로 중요한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영혼을 더 황폐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일에 너무 힘을 쏟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혹시 너희가 그러지 아니하느냐? 우리 영혼은 더욱 목말라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할 그 유일한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9월 1일부터 우리 교회는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 필사, 중보기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도 수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했지만 다시 9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성경을 쓰고 성경을 통독하고 중보기도 노트를 마련하여서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론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다시 온몸으로 체험하는 영적 체험을 새로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합니까? 관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죽음의 문제, 원수의 문제.
왜 악한 이들은 이렇게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이 신정론 문제.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영적인 싸움의 문제, 수많은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 이 가을에 저는 우리 모두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주함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깊이 나아가고 여기저기 우리 영혼의 이 풍성함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일 좀 절제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인격을 채우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이 일에 더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요, 이 3절 말씀에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다 인생에 여러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내게 오라,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내게 와서 먹어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먹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 나아가면 결국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목마름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른 여러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오늘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영국의 왕이 헨리 8세였는데요. 그때에 윌시라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윌시라는 추기경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왕을 잘 섬기면 내게 부귀영화가 올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했던 왕에게 한번 잘못 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 일로 인하여 참수형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삶을 맞게 됩니다. 이 윌시라는 추기경이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세상의 왕을 섬긴 죄로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세상 누구를 섬기다가 정말 참 그분에게 배반을 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추기경인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더라면. 참 귀한 이야기예요. 세상 왕을 섬기면 부귀영화가 올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고, 만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여러분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다니면 그 돈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다니면 그 쾌락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분,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삶에 여러 목마름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다윗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수년 동안 청년의 때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다 집에서 편안히 단잠을 자고 왔는데요, 이 다윗은 수년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하루라도 편안한 잠자리를 자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습격해 올지 모릅니다.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표현을 보면 끝없는 사망의 골짜기, 끝없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깨어 묵상하고, 그 내용이 시편 63편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목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시편 63편. 여러분 주중에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의 결과가, 다윗의 그런 믿음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러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인생에 여러 목마름이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가면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좀 분주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하십시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결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합시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세상의 허무한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 삶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십시다. 그리하여 이 9월부터 이제 이 가을에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이 견고함을 다시 회복하여 이 어려운 때이지만 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먹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한여름 동안의 분주함을 이제 내려놓고 이 가을 전교인 신앙 챌린지를 시작하며 이 말씀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을 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대장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